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나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7절을 보면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예비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사람을 집어 삼킬 만큼 큰 물고기가 있는가? 뭐 고래가 떠오르기는 하지만 고래,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라는 것을 딱 지적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니고 다른 물고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이든 뭐든 이제 집어 삼키면 윗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하는 역할이 뭐죠? 뱃속에 들어온 것을 녹이는 거죠.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라고 별거 있나요? 그렇게 되면은 뱃속에서 소화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는 하죠. 그런데 이 고래나 큰 상어, 굉장히 큰 상어들 있잖아요. 뭐 이런 큰 물고기들은 소처럼 위가 두 개랍니다. 뭐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한 두세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위액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꺼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하겠죠. 그러니까 위액이 나오는 곳이 있고 안 나오고 그냥 저장만 하는 곳이 있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요나 개인의 체험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에 빠진 거죠. 바다에 던져 넣어서 즉시 수장되지 않은 것은 참 천만다행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뭐 굉장한 위기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의문인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뭐 손에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칼을 갖고 있어서 배를 짚고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잠시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당한 요나, 그 요나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위기가 이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위기이기도 한데 이 인생의 위기에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절서부터. 문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거겠죠. 이 2절서부터 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요나의 기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서 일시적이지만 지금 현재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를 했죠? 1장에서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한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져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앞에 1장 어제 우리가 본 그 말씀을 보면 네가 너를 어떻게 해야 네가 뭘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우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묻잖아요. 이방인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뭐 이것 이외에 무슨 특별한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앞에 그렇게 말하기 바로 앞에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와서 요나를 발견하고 넌 왜 여기 있느냐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죠. 근데 요나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장 2절에 의하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기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1장 기록에는 딱히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내 기도를 응답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9절에 가면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지금 한 겁니다. 무슨 감사 기도를 하느냐면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이래요. 뭔가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회개가 없어요. 참 여기서는 지금 감사하기 이전에 뭐 감사하는 것이야 좋죠. 감사 기도야 항상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망가게 된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또 회개라는 것은 기도 한마디 하는 것만이 회개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해서 회개는 기도도 포함을 해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걸 바꿔야 하는 겁니다.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졌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는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쭉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물고기를 이미 준비했다라고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이미 예비했다 하는 이것은 요나의 기도고 상관없이 예비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이야기인 거지 요나의 회개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더 놀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있는 불순종한 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건지신 구원하신 아직 온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또는 은혜 같은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부분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다에다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잖아요. 그들이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냐면 나를 던져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던지라고 그랬고 던진 것은 선원들인데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나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딱 하나 니느웨로 가는 것만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요나로 대표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특히 자기 주변의 이방인들,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면은 또 한 가지가 더 떠올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 이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바다를 강조해요. 그래서 3절서부터 6절까지가 이제 쭉 그런 내용인데 이 바닷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서부터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이 요나처럼 이렇게 극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면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생을 완전히 패망케 하는 절망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 거기가 기도하게 하는 곳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기도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거죠. 고난이 원인이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고난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요? 도망갔죠.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기도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 이것은 참 좋은 건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살짝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회개도 없죠. 자기가 도망간 것을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났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은 도망간 건데 그럴지라도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회개는 없죠. 회개는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지 회개는. 하나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야 이놈아 회개부터 하고 바라보든지 말든지를 해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이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썼을까요? 나중에 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혹시 이런 걸 착각할 수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니느웨 갔다가 상황 다 끝난 뒤에 썼을까요? 상황 다 끝난 뒤에 썼겠죠. 그죠? 상황 다 끝난 뒤에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쓰는데도 회개는 없어요. 지금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하고
그러니까 요나의 고백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않고 그저 감사만 하고 하나님께 내가 도망갔는데 쫓겨났다라고 하면서 회개 없이 성전만 바라본다고 했었구나 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기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는 심장 또는 내장 이런 걸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나를 둘렀다, 이 말은 물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엄청난 압박과 고통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곤두박질 쳐 있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물고기 뱃속에 배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면은 압박하는 거지 바다풀이는 아니죠. 근데 바닷속에 있을 테니까 바다풀이라고 그러고 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의 깊은 그런 어떤 곳을 산의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마치 산이 나를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아버렸다. 땅이 빗장이 어디 있어요? 이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스럽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요나는 어쩌면 자기가 이제 모든 상황 끝나고 후에 쓴 거니까 자기가 이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런 절망 상황까지 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라고 반성하면서 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의 구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니느웨 구원을 싫어하는 것이 3장의 여실히 드러나고 4장에서도 니느웨 구원을 싫어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주제가 뭐냐면 니느웨의 구원을 죽어도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하여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 이게 딱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요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한다. 근데 나중에 4장에 박널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내일 말씀인 3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그래서 벌어져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정말 죽음 직전 99.9%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죠. 그것도 구원받은 뒤에도 니느웨 구원을 싫어하는 마음은 안 변해요. 그게 3장 이야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니느웨 구원을 반대해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은 부분이지만, 요나가
끝까지 자기를 못 버리는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저 7절 이하를 본 뒤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 말은 절망에 쌓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이죠. 뭐 요나의 기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음의 문턱에 가서 또는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기껏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런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찾지 않는 사람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지금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건 엄청난 고난인데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물론 회개를 하는 기도여야 하겠지만, 그러면서 아까 잠시 봤던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게 누구예요? 이제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하는데, 사실 1장에서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봤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선장과 선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건 분명해요. 우상을 숭배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요나보다 어떤 때는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더 선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1장에서 그런 걸 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선하고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일 때도 참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나가 그런 호의를 받았던 요나가 지금 그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니느웨 때문에 그러겠지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 말이겠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받은 은혜, 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지금 기억에서 지우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결국은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에 가면은 이게 바리새인 같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저들은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 근데 감사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직업도 세리 같지 않고 세리처럼 저렇게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 11조 드리지, 안식일을 지키지, 율법을 지키지 하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의롭지 않다 그래요.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세리가, 저들이 욕하는 죄인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을 할 때 네가 의롭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요나가 그 신약의 바리새인이 했던 그 기도고 거의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합니다. 저들은 은혜를 버리고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소원도 갚고,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부터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 텐데,
요나가 이 글을 쓸 때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태도를 다 기록을 한 거죠.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결론이 없다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지금 어린아이들이 저 성에 12만 명이나 있는데 뭔 소리야 하고 끝나버려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네. 회개가 빠졌고 남과의 비교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나머지 그 둘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다 괜찮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절박한 문제 앞에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 그가 신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만 그는 지금 한두 가지를 빼먹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제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고기를 예비한 분도 하나님, 물고기를 통제하는 분도 하나님.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예배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예요. 네가 기도했으니 너를 살려줄 게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해. 너에게 준 사명 아직 안 변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종도 쓰신다. 근데 불순종하는 종도 쓰시는데 왜 그러느냐? 일단 불순종하는 종을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서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종을 쓰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다. 니느웨를 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요나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복의 통로, 어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브라함인데 네가 복이 되어 주어라 세상에. 복이 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또 유효해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세상이 복돼야 돼요. 복음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저들이 우리가 아니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 돼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잘 사는 모습으로 복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듯 니느웨를 사랑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장, 4장에서 이 나머지 2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독점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나처럼 구원으로 부르실 수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좀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리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필요성도 또 깨닫게 되죠. 이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이 기도의 자리, 이게 고난의 자리다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거기에 맞는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여 요나를 토해내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게 하시되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내가 담게 하시고 그 뜻을 나도 품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